자, 이제 용서에 대해서 오늘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목표는 나인가 하느님인가? 내 삶의 목표가 나인지 아니면 하느님인지에 따라서 용서의 문제가 하늘과 땅 차이만큼의 이 차이가 일어납니다. 용서의 문제가. 내 인생의 목표가 나는 하느님이냐, 내 인생의 목표가 나냐, 삶의 목표가 나냐, 여기에 따라서 용서의 문제도 완전히 바뀌게 돼 있습니다. 제가 부자신부 때 이제 신부님들은 매년 이렇게 사제피정을 해요. 근데 제 인생에서 가장 재밌는, 의미 있는 사제피정, 지금까지 돌아봐도 통틀어서 넘버원 사제피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신부님께서 이제 타격의 신부님이신데, 여러 가지 당신의 아픈 이야기, 그러니까 당신 이야기를 참 많이 해주셨어요, 저희들한테. 성공적인 이야기보다 왜 우리는 실패한 이야기가 더 감동일까요? 근데 그 신부님이 해준 말씀인데, 이제 당신도 들은 이야기였어요. 이 부분은 당신 경험이 아니고. 이제 어떤 교구에 한 자매님이 있었어요. 근데 딸이 폐결핵에 걸렸고, 큰딸이 폐결핵에 걸렸고, 둘째 딸이 가출을 했습니다. 남편은 알코올에 빠져 있습니다. 심지어 이 자매님은 이제 그때 IMF 때인데 식당을 다니는데 공장에 속한 식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식당이 망하는 바람에 직장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자매님 입장에서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이제 유명한 신부님을 찾아갔습니다. 면담을 신청해서 겨우 얻어서, 그래서 이제 신부님께 자기의 어떤 도저히 못 살겠다고, 이제 딸들, 남편, 실직, 가난함, 도저히 내가 못 살겠다고 이렇게 하소연을, 이렇게 아픈 이야기를 신부님께 했습니다. 그 신부님께서 얘기를 다 듣더니 처방이 이거였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일주일 동안 감사 기도하라고. 그냥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냥 일단 하느님께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 기도를 하라고. 이 말을 들은 자매님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났답니다. 이 신부님이 세상에 너무한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듣고 감사 기도하라고 제시할 수 있는가. 정말 속이 상했고 위로받으려고 갔다가 엄청 더 상처받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너무 화딱지가 났습니다. 하느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근데 이 자매님이 나름 열심히 한 신자였고 신부님이 시켰으니까 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났지만 그래도 이제 저녁에 또 신부님이 한 말씀이니까 그래 내가 감사할 게 뭐냐, 그래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내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거, 그래도 이 힘든 과정에서 내가 하느님의 자녀구나라는 게 조금, 그래 감사할 거라면 감사하겠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그날 기도를 했습니다. 하느님, 감사하여 남편 알코올 중독자고 큰딸 폐결에 걸렸습니다. 감사하여. 약간 이제 비아냥거리시고, 이게 너무 감사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어머나, 그날 저녁 우연의 일치인지 그날 저녁 처음으로 남편이 술을 안 먹고 들어오더래요. 이 자매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진짜 뭐가 있나? 그래서 진짜 둘째 날부터 내 인생에 감사한 것들을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씩 한 인생 감사한 것들이 하나 둘씩 그래도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둘째 날 진심으로 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내 인생에 대해서 감사거리를 만들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진지하게. 셋째 날 역시 남편이 술을 안 먹고 들어왔고, 셋째 날 본당 매조단원들인가 방문해가지고 큰딸 폐결핵 걸린 큰딸 무료 치료해 준 데를 연결해 줬습니다. 다섯째 날 가출한 작은 딸 들어왔습니다. 일주일 되는 날, 6일째 되는 날 본당 신부님이 어떻게 연결해 줘가지고 남편 아파트 경비원 자리 생겼습니다. 여전히 남편은 술을 안 먹기 시작했고 7일 동안 기도를 마쳤죠. 그래서 이 자매님이 크게 하느님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피정지도 신부님께서 감사기도의 위대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셨죠. 제가 그게 진짜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억울한 것에, 정말 힘든 것에 감사거리를 찾는 것도 굉장한 일이겠다. 정말 놀랍다. 그래서 그게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억울한 것에 감사하자. 그렇게 연결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보좌신부 때 저는 성서에서 원수를 사랑하여라, 용서하여라. 그게 그렇게 어렵나? 죄송한 얘기인데 정말로 아픔에 떤 사람들, 큰 상처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되게 죄송합니다. 이제 저는 직장 생활 조금 하고 이제 신학교 왔는데 그렇게 왼수진 일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제가 엄청난 이렇게 큰 모욕을 당하거나 엄청난 어떤 큰 일을 당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왼수진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용서해라, 이게 그렇게 저한테는 실감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역시 신부 돼서도 마찬가지였죠. 그렇기 때문에 강론할 때 그렇게 원수를 용서합시다, 이 강론은 해야지 당연히 이런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는 용서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큰 아픔이 없이 그냥 아픔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어렵나라는 살짝 그런 마음 가지고 강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좌신부 때 어느 문당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보통 신자들은 주임 신부님과 보좌신부를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로 표현합니다. 옛날에 맞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지금은 눈치를 봐야 된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 보는 시장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옛날에는 이제 또 바뀌었고 어느 날 이제 주임 신부님이 저한테 술을 먹자고 이제 해서 그때는 제가 지금도 술을 잘 안 먹지만 이렇게 저를 불렀어요. 근데 제가 저녁에 밀린 일이 있어가지고 여러 번 이제 거절하시다가 이번에는 거절하기가 좀 그래서 제가 좀 이따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먼저 가 계시라고 먼저 얘기하고 한 30분 제가 늦게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주임 신부님께서 이제 신자들과 먼저 이렇게 들고 계셨어요. 약간 술을 좀 드셨죠. 저는 늦어서 죄송합니다 하고 들어가서 이제 술을 먹다가 이제 어떤 얘기가 오가는 길에 저는 주임 신부님을 위해 드리기 위해서 신부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신부님을 위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딱 말을 꺼냈는데 그 말이 오해가 생겨가지고 신자들 앞에서
엄청 저를 모욕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야단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둘이 치고받고 벌 해도 큰 상처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큰 상처는요, 애들이 보는 앞에서,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나도 그래도 애들의 엄마인데 내 남편이 애들이 보는 앞에서 나에게 모욕적인 말과 모욕적인 행동을 했을 때 이것은 상처입니다. 이거는 정말 큰 상처입니다. 반대로 내 아내가, 나도 그래도 애들 아버지인데 애들이 보는 앞에서 내 아내가 나에게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할 때는 이건 상처입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졌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엄청난 자존감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 신부도 이제 주임 신부님이, 나도 신부인데, 보좌 신부에도 신부잖아요. father라고 부르잖아요, 영어로. 그러니까 그래도 나도 신부인데 그 신자들이 보는 앞에서 엄청 모욕적으로, 저는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대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이게 상처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싸울 수도 없고, 그게 아닙니다 하고 그냥 술 이제 먹다 중간에 나와버렸습니다. 도저히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사제관에 들어와서 이제 들어오는데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내가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하니까, 신자들 앞에서 굴욕을 당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자존심 상하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이 흘렸습니다. 나 신부 때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막 분노와 화가 나가지고 운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막 이제 막 눈물이 막 흐르고, 막 이게 이제 응어리가 지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뭐 화나면 기도합시다 하는데, 그때 경험했어요. 진짜 화가 나면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도 생각 안 나고 기도가 안 돼요. 예. 이제 이게 응어리가 딱 가슴에 딱 이게 뭔가 돌덩이가 딱 들어오는 걸 느꼈어요. 처음이었어요, 저는. 예. 딱 가슴에 돌덩이가 있구나. 이거를 처음 느꼈어요. 너무 이제 막 그 화가 나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잠이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잠이 안 왔어요. 근데 죽겠는 거예요, 제가. 이 무거운 마음, 분노가 어쩔 줄 안 나가니까. 근데 정말 괴로운 일은요, 더 괴로운 일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야 정말 화가 나고 분노에 쌓이면 다음날 미사에서도 안 가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 신부잖아요. 미사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제 의무니까. 이게 해야 되는 제 일이니까. 이게 미치는 거예요. 미사를 해야 돼. 다음날. 이 마음을 가지고. 이게 미치는 거예요. 더 괴로운 일은 뭔 줄 아세요? 그것보다 더 괴로운 일. 희한하게 꼭 그런 날은 복음이 용서하여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여라.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진짜 이건 미치는 일이에요. 강론도 안 되고 복음을 읽어야 된다는 것도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이거는 잠도 더 안 오죠. 이거는 안 나가죠. 용서는 안 되죠. 분노는 가득하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제가 살라고 머리에 딱 스친 게 딱 있었어요. 하느님의 선물이죠. 무엇이었느냐. 제가 그때 얼마 전에 그 피정 가서 사제 피정 때 그 신부님의 이야기, 감사기도 하라는 그 말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진짜 제가 살기 위해서였어요. 순전히 제가 살기 위해서. 그때 이제 보좌 신부 때 성모상 큰 거하고 십자가상 가지고 다녔는데 무릎을 탁 꿇었습니다. 눈물 흘리는 상태에서 무릎 팍 꿇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성모님, 눈물을 흘리면서 주임 신부님 복 주십시오. 주임 신부님 축복해 주십시오. 거꾸로 기도한 거예요. 거꾸로. 그렇게 시켰으니까. 저도 이제 한번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못 살겠다, 정말. 내일 미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주임 신부님 축복해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이렇게 거꾸로. 예.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처음 이제 사제생활 처음 그 30초도 안 되는 그 순간에 진짜로 제 가슴에 돌덩이가 쑥 내려가는 거예요. 돌덩이가 쑥 내려갔습니다. 진짜로 그때 너무 신기했습니다. 30초도 안 돼서 그 복 주십시오. 내 입에서 이 말은 씨가 있다니까요. 말에는 씨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복 주십시오 라고 하는 순간 진짜로 쑥 응어리가 쑥 내려가면서 순간 제가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순간 그럴 수도 있지. 예. 그리고 요즘 내가 교만하긴 교만했다. 내가 주임 신부님 배려하지 않았다.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놀라운 생각에 내가 주임 신부님 배려하지 않았다. 보좌로서 내 위치를 망각하고 좀 이제 신자들은 똑같이 주임 신부님하고 보좌 신부 있으면 보좌 신부를 더 좋아합니다. 왜? 좀 더 싱싱해 보이니까.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이상. 죄송합니다. 좀 더 때가 덜 묻은 것 같고 또 책임이 없으니까. 주임 신부님은 왠지 좀 어렵고 보좌 신부는 좀 그리고 제가 또 방송하면서 또 제 목소리 보고 신자들이 이제 이렇게 보니까 키가 사람들이 작다고 생각하는데 저 키 큽니다. 183. 키도 크고 한국 신자 사람들은 키 큰 사람 조금 좋아하는 조금 좋아하죠. 저 키 큽니다. 저 100m 미만. 신자들이 제게 보좌하신 분 때 많이 좋아해 줬죠.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잘난 맛에 완전히 그래서 잘난 척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주임 신부님 배려하지 않았구나.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놀라운. 그래 내가 주임 신부님 배려하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니. 그리고 그날 저녁 진짜 잠을 밤늦게 잤는데 1시 정도 잤나? 근데 새벽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 본당은 이제 주방 자매님이 10시에 출근했어요. 아침은 각자 이제 빵 먹는데 제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제가 신부님 빵 딱 굽고 후라이 딱 하고 햄 딱 챙기고 우유 데피고 신부님을 기다렸습니다. 정말 저는 신부님께 그냥 이렇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진심으로. 그래서 이제 신부님이 딱 이제 아침 식사로 들어오셨습니다. 불 딱 켜놓고 제가 딱 준비 딱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딱 이렇게 하니까 신부님 깜짝 놀라셨어요. 왜냐하면 신부님도 이렇게 찜찜하셨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렇게 내가 잘했건 잘못. 근데 제가 딱 진짜 기쁜 얼굴로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하고 딱 보니까 딱 챙겨줬어. 빵도 챙겨주고 우유도 챙겨주고 이렇게. 당시 이제 놀라신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조용히 말없이 이제 밥을 먹는데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때 느끼는 그 자유로움과 평화,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때 정말 그 뒤로 제가 정말 자유로웠던 것 같습니다. 신부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이제 다음 본당 갔습니다. 본당 이제 보통 이제 그때도 보좌 신부로. 보좌 신부가 이제 처음 갈 때는 서로 간을 보는 기간이 있잖아요. 한 2, 3개월. 서로 이제 잘해주죠. 저도 얼마나 잘해주려고 노력했겠어요. 간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정말 이제 잘해주려고. 잘 보이려고. 근데 이제 성당 마당에서 고등학교 한 2학년 여학생 정도 된 여학생을 만났어요. 저는 정말 잘해주려고 아주 부드럽게 상냥한 목소리로 이렇게 하는데 아니 이 여학생이 짝다리를 짝 짚고 금을 짝짝 씹으면서 그래서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속으로 이런 싸가지 없는 것이 있는 거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갑자기 확 그냥 빈장 확 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싸가지 없는 것이 있는가 기싸대기를 딱 한 대 쫙 올려버리고 싶은 생각이 딱 충동이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했는 주머니에 손을 딱 넣었죠.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바로 성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너무 이제 막 이런 싸가지 없는 이 생각이 올라오고 그냥 갑자기 기싸대기를 올려버리고 싶은 생각이 드니까 성당으로 얼른 들어갔죠. 역시. 그래서 한번 성공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시 기도했죠. 이제 거꾸로 기도하기. 예. 근데 속으로는 이제 저 자것을 용서하십시오 라고 했지만 이제 사실 그렇게 이제 성당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복 주십시오. 예수님, 저 아이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저 아이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기도했죠. 근데 이번에는 그때는 이제 주임 신부님하고 했을 때는 30초 만에 응어리가 싹 내려갔는데 이번에는 기도를 해도 이게 그런 마음이 화가 나는 마음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당에 한 30분 앉아 있었어요. 30분 정도. 딱 앉아 있으니까 마음이 좀 진정은 되잖아요. 성당에 한 30분 앉아 있으면 감실 앞에. 그래서 이제 휴 됐다.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이제 그래 주님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이제 기쁜 마음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딱 성당문을 나오는 순간 바로 그 아이를 다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얼른 제가 주머니에 손을 넣어가지고 지갑을 딱 꺼내가지고 2만 원을 척 꺼내가지고 너 좀 있으면 회의 있지. 음료수 사 먹으면서 하고 딱 드렸어요. 그 아이가 놀래가지고 아니에요 신부님 하고 이렇게 돈을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 친구는 저를 우상숭배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그 본당에 살면서 그 친구를 볼 때마다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큰일 날 뻔했다. 내가 만약 그때 내 성질을 못 이기고 기싸대기를 올렸다. 그럼 어쩔 뻔했습니까? 서리를 저는 많이 맞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저 원망했을 것 같고 저는 상당히 고달픈 삶을 살지 않았을까. 하여튼 그때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기도한다는 건 정말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기적이 만들어지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여러분 삶의 목표가 하느님이냐 나냐. 저는 이제 신부니까 삶의 목표가 하느님으로 이제 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가 더 많을 수도 있고. 근데 아무튼 삶의 목표가 하느님이라면 이런 은총들을 억울함 안에서 상처 안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정말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도 있습니다. 지금은 신부님 되셨는데 수도에 신부님이셔서 수도에 입회했어요. 근데 우리가 수도에 입회하려면 얼마나 많은 결심을 합니까? 결혼을 포기합니다. 자식을 포기합니다. 교구 신부도 마찬가지지만 수도에는 더 또 약간 수도원이라는 또 이 무게감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수도에 입회한 사람들이 신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전부를 걸었던 사람들이 수도원에서 신학교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빗자루 하나 갖고 싸운다니까요. 그 엄청난 걸 포기했던 사람이 막상 들어가 살다 보면 빗자루 하나 갖고 속상하고 싸우게 됩니다. 이게 이제 단체 생활이라는 건데. 이제 수도원에 이제 사는데 한 형제가 믿기 시작하니까 이게 수습 자라나는 거예요. 미움이 성장하다 보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이거는 제가 이전에 얘기는 내가 이 책에 없지만 지금 이 얘기는 이 책에 있습니다. 지금 이 신부님 이야기는. 근데 너무 이제 이게 밉다 보니까 성체조배를 해요. 난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고 성체조배를 하고 딱 한 1시간 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1시간 하고 나온 그 시간만큼 더 밉더래요. 근데 진짜로 막말로 딱 앞에서 성모일 또 같이 기도하는데 앞에서 딱 뒤통수가 보이잖아요. 이게 진짜로 망치로 때려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더래요. 그냥 너무 미우니까. 근데 그런 충동이 나에게 너무 큰 상처가 돼요. 또 내가 수도 입회해서 모든 걸 그러는데 나한테 그런 마음이 느껴진다는 게 이게 또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프기 시작해. 너무 내가 그런 이렇게 괴로워하는 내 자신, 막 죽이고 싶도록 미운 내 감정을 스스로 조절이 안 되니까
이게 시름시름 아파요. 병원을 갔습니다. 아무리 뭐를 찍어도 안 나타나, 이게. 몸은 죽겠는데. 아무런 게 엑스레이상에 아무 게 없어. 그래서 결국은 몸은 계속 아프니까 수도원을 내가 나가야 되겠다. 이제 지금 밥도 안 넘어가고 이제 한 일주일을 누워 있었대요. 결국 이제 수도원을 떠나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려는 순간 이 신부님 집안은 어릴 때부터 묵주기도를 해왔었대요. 그래서 근데 수도원 들어가면서 묵주기도를 잘 안 하게 된 거래요. 내가 우리 집에 어렸을 때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항상 묵주기도를 해결했었는데 내가 그래 묵주기도를 내가 떠날 때 떠나더라도 내가 묵주기도 9일기도라도 하고 내 마지막 선택을 하자 하고 이제 진짜 옛날 생각하면서 9일기도를 성모님께 간절하게 내가 다 죽게 됐습니다. 내가 정말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성모님께 9일 동안 이제 묵주기도 5단을 이렇게 봉헌했대. 이 특별 지향을 두고. 그리고 9일째 되는 날 진짜로 내가 왜 이렇게 바보처럼 사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대요. 그래 내가 그거를 좀 부드럽게 봐줄 수가 있지 왜 내가 그렇게까지 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정말로 힘이 들어오고 밥이 땡기더래요. 밥을 먹어야 되겠다 내가. 밥을 먹고 힘이 차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점점 그 마음을 받아들이게 되더래요. 이렇게 내가 너무 바보였고 내가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여전히 미운 마음이 있긴 하지만 지우고 싶을 정도로 아니었고 이렇게 소화가 되기 시작하더래요. 제가 그 고백을 직접 들었습니다. 이 신부님 같은 경우는 정말 그 간절한 묵주기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을 했죠. 자, 요셉 창세기 37장 요셉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의 이야기가. 야곱의 아들입니다. 근데 형제가 많아요. 근데 막내예요, 요셉이. 근데 이 아버지가 공평하게 자식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특별히 요셉을 이뻐했습니다. 이제 이게 문제죠. 집안의 분란의 시작입니다. 특별히 요셉을 이뻐했어요. 형들이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또 꿈 얘기를 하는 바람에 더 미워했어요. 형들 내가 꿈을 꿨는데 애가 좀 철이 없었어. 꿈을 꿨는데 자기 집단과 이제 형들 집단인데 그 형들 집단이 다 자기를 향해서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집단을 향해서. 그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성질 나겠어요. 아버지한테 가도 그 얘기를 해. 아버지도 좀 나무래. 그런 말 하지 마라. 네가 그럼 너라도 임금이라도 되냐 뭐 이러면서 이렇게 형들이 성질한 말이냐면서 이렇게. 하지만 아버지는 이제 이 사건을 기억하죠. 근데 형들은 더 꼴보기 싫어 이제 요셉이. 양치기였는데 집안이 양치기로 먹고 사는데. 근데 이제 하루는 형들이 멀리 양치기를 떠났는데 아버지가 걱정돼가지고 요셉한테 막내한테 너 형들 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가서 보고 와라. 그거 버렸어. 근데 형들이 너무 멀리 가는 바람에 이제 며칠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멀리서 형들이 이제 막내가 온 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미웠나 봐요. 워낙 미웠나 보니까 형들이 쟤를 죽여버리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형제를. 그러니까 동의를 하네. 얼마나 미움을 받았는지. 그래서 이제 진짜 죽이려고 붙잡아 옷 벗기고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아니 세상에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 요셉 입장에서는 충격이죠. 근데 그 중에 다행히 그 제일 큰 형인가가 우리가 이렇게 갑자기 양쌤이 가책을 느껴가지고 우리가 피부친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일단 구덩이에 넣어놓자. 살릴 요량으로 구덩이에 넣어놨어요. 못 빠져나온 구덩이에. 근데 마침 거기에 미디안 상인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목숨은 살려 주려고 그럼 이 상인을 팔아버리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 그러자 해가지고 팔아버려요. 요셉을. 이집트로 가는. 이집트는 언어도 안 통하고. 요셉이 졸지에 팔려나갑니다. 노예가 됩니다. 노예. 이때 요셉이 이때가 17살인가 다 커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 이 생각 있고 사춘기도 이러면 분노가 얼마나 크겠어요. 노예로 팔려갔다니까. 노예로. 그리고 노예로 팔려갔는데
당시에 그 파라오의 경비대장, 우리 식으로 하면 경호실장, 청와대 경호실장 집으로. 그 좀 17살의 미소년이고 좀 이렇게 몸도 좀 건강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집으로 팔려갑니다. 근데 해필이면 또 이 경호실장 부인이 또 죄송합니다. 새끼가 있어, 새끼가. 아니, 자식이 아니라 그 색. 미색, 색. 그래서 이제 그 부인이 요셉을 탐을 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남편이 없는 순간 요셉을 희롱을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니까 요셉이 그럴 수 없다고, 하느님이 나를 보는데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해가지고 뿌리쳐요. 계속 이제 하는데 이제 강제로 하니까 이제 뿌리치고 도망오는데 남편이 이제 오니까 이 부인이 갑자기 남편이 살려주세요 여보 하면서 저 종놈이 나를 지금 겁탈을 나간다고 이렇게 뒤집어 씌워버린 거예요. 꼼짝없이 요셉이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또 매질을 당했겠습니까? 감옥에 갇힙니다. 주인을 넘봤다 해가지고 또 있고 완전히 또 그래가지고 이제 이래가지고 거의 뭐 요셉은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니까 이 감옥에 있는 요셉은 얼마나 신세가 처량했겠습니까? 얼마나 상처가 심했겠습니까? 이거는 뭐 모욕적인 걸 넘어서 그런데 또 그게 또 그 당시 파라오가 꿈을 꾸는데 아주 그냥 흉흉한 꿈을 꿉니다. 그래서 이 전국의 꿈쟁이를 이거를 해몽해 주는 사람을 찾는데 다 못해요. 근데 요셉이 이걸 잘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발탁이 됩니다. 또. 그리고 이제 이게 또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시종장이 또 요셉을 잘 봐가지고 승진을 합니다. 승진. 그리고 이제 꿈을 통해서 해결을 뭐 여러 가지 해결을 해가지고 지금으로 하면 국무총리까지 올라갑니다. 국무총리 재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7년 흉년, 7년 풍년, 7년 흉년을 이제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집트에서 7년이 풍년이 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곡식창고를 짓습니다. 어마어마한 창고를 전국에 지어가지고 풍년이 일어날 때마다 다 식량을 다 채워놓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어마어마한 식량 창고들이 있었죠. 계속 해년마다 이제 창고를 지어서 계속 거기서 쌀을 쌓아놓습니다. 식량을. 그리고 이제 7년이 지나자 역시 예언대로 7년이 가뭄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 근처의 모든 나라에서 이제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기니까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이집트에 전 곳곳에 쌀창고, 식량 창고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굶주림 앞에서는 금붙이나 집문서가 땅문서가 뭔 소용이 있겠어요. 굶주림 앞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쪽 이집트 근처의 모든 나라들에서 이제 행렬을 시작합니다.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쟁을 벌이지 않고 순식간에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게 식량입니다. 굶주림 앞에서 인간은 금붙이도 땅문서도 다 필요 없습니다. 굶주림 앞에서는. 그래서 이제 야곱, 요셉의 형제들도 굶주림이니까 그 이집트 가서 그냥 식량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금이고 뭐고 다 챙겨가지고 이제 오죠. 식량을 얻으러 오죠. 그래서 요셉을 보게 되죠. 형들을 알아보죠. 요셉이. 꿈엔들 잊었겠습니까? 자,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도. 근데 형들은 당연히 몰라보죠. 파라오 다음 가는 사람이 되는데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말도 다르고 쓰는 말도 다르기 때문에 꿈에도 생각 못하죠. 근데 이제 형들을 보자마자 이제 복받치는 눈물, 통곡을 합니다. 그 소름이 막. 그리고 이제 지킵니다. 몰래. 그 은잔인가 금잔을 몰래 그 식량을 주고 몰래 넣으라고. 그래가지고 몰래 넣어놓고 이제 보낸 다음에 군사를 풀어가지고 도둑을 누명을 씌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뭐라고 해놓고 막내를 그 요셉 바로 위 형을 볼모로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내가 동생을 살리려면 뭐 아버지를 모셔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인가 하여튼 헷갈립니다. 하여튼 데려오게 합니다. 형제들을 다. 그래가지고 이제 극적인 상봉을 합니다. 아버지를 보고 이제
끌어안고 펑펑. 그때 요셉이 이제 그 형제들이 요셉을 알아보고 어떤 게 공동으로 생각하냐면 이제 우리는 죽었다.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을 거다. 공포했답니다. 요셉이 용서해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 이 얘기하려고 좀 길게 얘기했어요. 요셉이 자신의 상처 안에서 하느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모든 굴욕과 버림받음, 이것은 결국은 하느님이 내 가족 전체를 살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끌었다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요셉은 또한 예수님의 상징이기도 하죠. 요셉 이야기는 예수님을 표현하는 그림자처럼 표현하는 이야기죠. 하느님이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하느님의 섭리를 발견합니다. 이 자신의 고통과 상처 안에서. 그래서 제가 오늘 용서에 대해서 강의할 때 물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여러분 자신인지 하느님인지. 내 삶의 목표가 하느님이면 예수님에 보입니다. 예수님이 알게 되면 용서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성서를 한번 이제 신약성서로 가봅시다. 성서 말씀에 이것이 있습니다. 형제가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18장 21절의 내용입니다. 형제가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사실 진짜 미움에 떨면 이게 사실 감이 안 오죠.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을 계속 용서해주면 나를 이용할 거 아니냐. 나는 바보 되는 거 아니냐. 그 사람 나를 계속 이용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됩니다. 저도 제일 먼저 이 복음을 접하면서 그럼 난 뭐야? 나는 뭐야? 나 바보 아니야? 나 이용당하는 것만 아니야? 이런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 목표는 하느님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을 믿냐 그러면요, 하느님이 나를 용서했다는 것을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하거든요. 구세주라고 부르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라는 것은 먼저 죄에 대한 용서를 믿는 거예요. 죄사함의 구원이에요. 우리 믿음의 핵심은. 그렇기 때문에 용서라는 것은 하느님이 나를 먼저 용서했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한테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하느님이 나를 먼저 용서했기 때문에 나에게 용서하라고 명령을 내릴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 자격이 있어요. 하느님은.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18장 역시 26절에 이제 20절, 25절, 24절 내용입니다. 자, 얘기를 해주면 이제 임금이 큰 빚을 진 사람을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10억 빚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불러요. 빚 갚으라고, 10억 갚으라고 하니까 제발 좀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뭐 힘들고 하니까 막 사정을 하니까 애원하니까 임금이 9억을 탕감해 줬어요. 그리고 1억만 그럼 나중에 천천히 갚아라. 그것도 천천히 갚아라. 아니 그냥 이왕 탕감해 주는 거 9억 5천 5천만 원만 남겨줬어요. 천천히 갚아라. 그것도. 그렇게 탕감해 줬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나왔어.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한테 200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성기를 내가지고 200만 원 빚진 사람한테 성기를 내고 해가지고 막 물건을 뺏어버리고
막 그 집에 물건을 가져와 버리고 하면서 절대 용서 못했다고 당장 갚으라고 가둬버리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임금의 종들이 그걸 보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임금한테 일러버립니다. 그래서 임금이 주인이 그 종을 불러들어서 이 악한 종아, 내가 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화가 난 주인은 그를 고문 형리에게 넘겨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였다. 이게 마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이미 하느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시편 말씀에 의하면 머리칼보다 많은 죄가 나를 감싼다고 했습니다. 하느님은 그걸 다 탕감해 줬습니다. 탕감해 줄 뿐만 아니라 나를 당신의 아들로 삼아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상속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느님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한다는 말과 좋아한다는 말의 차이를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love와 like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개념 같지만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뿌리가 다릅니다. 어떤 뿌리가 다르냐 그러면 사랑한다는 것은요, 이 love는요 의지의 행위입니다. 의지의 행위. 그리고 좋아한다는 건 감정의 문제입니다. 의지와 감정은 다릅니다. 자, 여러분 가정에서 보고 계시죠? 부부도 이 강의를 들은 부부도 계실 것입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죠. 부부싸움 안 합니까? 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부부싸움을 해요. 감정이 부부싸움을 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받은 상처는 깊게 옵니다. 꼴보기 싫습니다. 이거는 미움이죠. 하지만 부부싸움 하고 나면 꼴도 보기 싫지만 다음날 감정이 밉지만 밥은 차려줍니다. 커피도 타줍니다. 밉지만. 왜? 결혼했으니까. 자, 미움은 감정이지만 커피를 타준 건 의지입니다. 결혼했으니까. 의지 행위입니다. 미움이 있지만 의지로 밥을 차려주는 거예요. 밥을 며칠씩 차려다 보면 일주일 정도 차려주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천천히 이 감정이 풀립니다. 의지, 그래서 감정은 의지를 섬깁니다. 중요한 것은 의지지 감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랑한다는 것은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지 좋아하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싫은 거 어떻게? 그건 불가능해요. 좋아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하지만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싫은 사람이 커피 타줄 수 있어요. 미소 지을 수 있어요. 이게 의지의 행위예요. 그래서 하느님은 감정의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의지의 상을 주십니다. 저는요, 음식 중에서 딱 거의 못 먹는 진짜 냄새도 싫어하는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홍어거든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전라도 사람들은 다 홍어 좋아하는 줄 아는데 아니라니까요. 저는 홍어 진짜 싫어합니다. 아예 냄새 자체도 싫어합니다. 제가 장례식장 가면 가장 괴로운 게 홍어 냄새가 정말 괴롭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어디 군인부대에 강의를 하러 갔는데 제가 이제 강주교구 신부니까 이분이 주방 자매님이 홍어를 제대로 삭힌 홍어를 준비해 놓은 거예요. 잘 먹는 줄 알고. 그래서 이제 밥 먹으러 앉아 있는데 신부님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어요 하고 홍어를 딱 접시를 가져오는데 제가 그 얼굴을 보고요, 저 홍어 못 먹습니다라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하고 어떻게 해요? 저를 특별히 준비했다니까. 정말 싫지만 그 자매님에 대한 진짜 예의로 제가 그 홍어를 먹었다니까요. 이제 하면서 이제 먹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죽겠는 거예요. 근데 먹었죠. 근데 자매님이 저를 먹는 거 보더니 잘 드시냐고 더 드세요 하는 거예요. 정말 미치겠는. 회도 하나 더 먹었습니다. 자, 제가 그 자매에 대한 예의로 정말 저를 위해 준비했다니까 예의로 홍어는 엄청나게 싫지만 싫은 것은 내 감정의 문제라 기호의 문제고 먹는 것은 의지의 행위였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배려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움은 감정이고요. 용서는 의지의 행위입니다. 천주교 신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 있습니다. 아니 일반인들도 내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했어. 너무 많이 상처를 받았어. 그래서 용서를 해줬어. 그렇다고 해서 감정까지 풀린 건 아닙니다. 감정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정이 미움이 남아있다고 해서 여전히 용서 안 했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내가 진심으로 하느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내 하느님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정말 괴로워 죽겠지만 하느님 저는 용서합니다라고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의지적으로. 하지만 감정은 그대로 있다고요. 이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기다려줘야 돼요. 내 감정이 풀리는 것은. 의지가 계속 이것을 용서하고 그것을 이제 선언하면 이제 계속 그 미소를 띄워주고 하다 보면 때가 되면 이 감정도 풀립니다. 하느님은 거기에 상을 주십니다. 여기에 은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했다고 해서 감정도 바로 해결되지 않는다. 시간이 필요하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like와 love는 다르다. 사랑한다는 것은 의지행위. 똑같이 용서한다는 것도 의지행위고 좋아한다고 미움은 감정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지 좋아하란 말을 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감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안 돼요. 미운 거 어떻게 해요? 싫은 거 어떻게 해요? 나 홍어 싫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좋아할 수가 없어요. 싫은 거 어떻게 해요? 하지만 먹을 수 있어요. 제가 또 먹은 적 있어요. 누구 데려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먹을 수는 있어요. 싫지만 그 사람 예의 때문에 의지적으로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로마에서의 사도 바울은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뜻을 같이 하십시오. 오만한 생각을 버리고 비천한 이들과 어울리십시오. 로마서 12장 내용입니다. 스스로 슬기롭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해줄 뜻을 품으십시오. 뜻을 품는 게 의지행위거든요. 의지행위를 준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평화를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복수할 생각을 하지 말고 하느님의 진노에 맡기십시오. 성경에서도 복수는 내가 할 일, 내가 보복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복수는 나에게 맡겨라.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회개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미리 그것까지 판단하지 말고 용서는 내 몫이고 심판은 하느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심판은 내가 하려고 하지 말자. 그 사람이 나를 이용하든 그 사람은 자기의 그걸 누릴 거예요. 사람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요. 내 마음에 봐서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오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니까요. 끝까지 회개를 거절하고 그걸 감정을 간직하면 그 결과를 누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내가 하려고 하니까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복수는 나에게 맡겨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건 처리하겠다. 그러니까 복수는 하느님께 맡기고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대로 저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를 매 순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영중시기로 돌아섰으니까 삼종기도 하죠. 삼종기도의 두 번째 기도문이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라고 하잖아요. 하루에 3번 하잖아요.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삼종기도 하잖아요. 그때 매번 하루에 3번씩 고백하잖아요.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이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의 목표가 하느님이니까. 내 인생의 목표가 나면 주님의 종이란 말은 의미가 없죠. 하지만 그게 가능하냐면 하느님은 나를 섬겼습니다. 그럼 나도 하느님 섬겨야 됩니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예수님. 나도 그분을 섬겨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미움은 그 사람이 다치지 않습니다. 내가 다칩니다. 이게 더 억울합니다. 더 죽습니다. 그 사람 멀쩡한데 나만 망가집니다. 근데 그런 게 더 미치죠. 복수는 주님께 맡깁시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갑시다. 나는 주님의 것, 주님의 총, 이것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억울함 가운데서도 계속 은총을 만들어가는 요셉이 될 것입니다. 요셉은 하느님의 섭리를 끝까지 추구했기 때문에 형제를 용서했고 더 복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소명은 이것입니다. 하느님은 여러분들의 눈물을 가장 작은 눈물방울까지도 기억해 주십니다. 오늘 특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강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강의를 들은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강복 끝나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책이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아직 따끈따끈합니다. 주님 당신이시군요 라는 책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제가 고백했던 체험한 그걸 주제로 책 제목입니다. 그리고 제가 살면서 느꼈던 하느님에 관한 체험들을 이렇게 좀 넣었습니다. 아마 분명히 여러분 신앙에 도움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도서출판 나다, 제가 유튜브에 그다음에 밴드에 올려놨습니다. 혹시 이제 그래서 필요하시면 한 권만 주문하지 말고 조금 더 주문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화번호는 010-7581-6771입니다. 도서출판 나다에서만 판매합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